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일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드림이 행복입니다. 아멘. 한국인권재단이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주제가 한국 남성들의 생활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 토론회에 한 실직 가장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전쟁터였습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궁리하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 온갖 음모와 술수가 난무했습니다. 저는 결국 잘리고 말았지만 차라리 마음이 시원하고 편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직장생활 12년 내내 악몽 같은 지옥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직 가장만이 불안하고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그들대로, 대학생 자녀들은 그들대로, 또 전역을 앞둔 군인들은 그들대로, 또 20, 30대 취업준비생들은 그들대로, 또 40, 50대 가장들은 그들대로, 또 60, 70대 어르신들은 그들대로 앞나라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환경이 저주스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사막에서 자라는 가시떨기 나무, 이 두 나무를 대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사막에, 그 메마른 사막에 자라는 떨기나무, 두 나무를 이렇게 대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때를 만났는데도 잎이 푸르지 아니하고 남에게 상처만 주는 가시만 남아있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좋은 일이 없다. 그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는 유독성 진액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이런 실직의 위험과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안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외의 정치적 불안과 사회 병리적인 현상을 보면서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또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런 버거운 모습들을 우리는 모두 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름을 자랑하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생명이 있는, 기운이 있는 그런 생명 공동체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여러분의 삶에 윤기가 나고 푸르름이 더해지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물가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영국의 버킹엄 궁에 그 뜰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심겨졌는데요. 어느 해인가 심한 가뭄으로 모든 나무들이 다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200송이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 일반적으로 많은 포도송이를 맺게 되죠. 보통 많이 달리면 1500송이 정도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킹엄 궁에 있는 이 포도나무가 2000송이 열매를 달린 거예요. 그 이유를 조사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그 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3km나 떨어져 있는 테임즈 강변까지 뻗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독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 궁에 있는 포도나무는 2000송이의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저 경기도 양평에 가면 용문사에 전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가서 보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 이 나무의 나이는 한 1100여 년 됐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알려졌는데 이 나무의 높이는 50m, 굵기는 14m. 그러니까 장정 한 10명 정도가 팔을 벌려야만 안을 수 있는 그리 오래된 은행나무입니다. 그 은행나무에서 매년 12섬 은행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은행나무가 하루에 물을 12kg이나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은행 열매를 많이 맺는 이유를 이 나무에 뻗어나간 뿌리가 그 근처 시냇가에서 수분을 마음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돼도 죽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실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온 나름처럼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새겨져서 지울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뼈아픈 심정으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길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상황에 처해 있는 유다 백성들이 택해야 할 길을 두 가지 비유로 나타냈습니다. 즉 악인의 길과 의의 길입니다. 악의 길은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 있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인데 마치 그것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의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혈육으로 권력을 쌓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사람은 가뭄해도 전혀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너무나도 놀라운 차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두 가지 길을 첨예하게 대조시키므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현장에서 순간마다 의의 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눈물로써 호소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그런 모습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에도 가뭄을 보지 아니하고 때마다 열매를 거두는
푸르름을 더해가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물가에 심기와 나무같이 그렇게 푸르름을 자랑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인사하시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셔야 됩니다. 팀 스트레이라고 하는 목사는 네가 돌아올 때라는 저서에서 복서 헤비급 챔피언 조지 포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포먼은 매우 이기적이고 심술맞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분노 속에 빠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비열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시합에서 지면 대기실 테이블에 누워 있을 때, 어느 날 이 시합에서 졌는데 대기실 테이블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때 조지 포먼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습니다. 그 포먼은 무척 행복한 삶을 삽니다. 아니, 자기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포먼은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의지했더니 그 이후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복싱 경기에서 이기고 질 때마다 운명이 뒤바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경기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조지 포먼은 길거리의 불황인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살면 그 일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 인생은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의 일이, 사업의 일이, 여러분의 가정사가 힘들고 버겁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푸르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뻗치면 세상에서 가뭄이 와도 흉년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를 물가에 두기 때문에 가뭄이 없어요. 언제든지 무성하게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의 가정사든 직장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매사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 예배가 6시에 오후 6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오늘 윷놀이 한다고 이 2층 학생부실을 다 정리하고 청소를 하는데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청소하는 그 청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흡족한지, 그래서 찬영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 쟤 됐어요. 쟤 됐대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제대해가지고 이제 편입시험을 봐서 대학을 이제 가는데
국민대학교 신소재학과에 편입시험에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야, 저도 기도했지만 얼마나 기쁜지. 찬영아, 축하한다. 진짜 대박이다, 대박. 할렐루야. 그래서 야, 합격자 발표가 언제 났냐?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생각하다, 목사님, 지난주 제가 새벽기도 나온 날 있잖아요. 새벽기도 나온 날, 그날 발표가 됐대요. 남일이라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시험을 지가 봤어요. 뭐 합격이고 탈락이고 그건 몰라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생기가 돋게 돼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학의 문제입니까? 취업의 문제입니까? 자녀들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물가에 심겨온 나무같이 메말라가는 것 같아도 다시 생기가 돋게 하시고 푸르름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단식하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신음에도 응답하심에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물가에 심기온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뻗게 돼 있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뿌리를 깊이 뻗어야 합니다. 영국 침례교 목사였던 레슬리 스트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우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고 강하게 보이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모만으로는 나무의 힘을 평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무 역시 외모만 좋았지 그 내부의 힘은 점점 쇠약한 쪽은 나무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심하게 흔들려 가지가 찢어지고 나무가 이렇게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새로운 나뭇가지를 움트게 해서 점점 더 가지를 뻗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튼튼한 나무가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자생력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나 다시 강풍이 불어오자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나무에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이 나무는 땅에 꺾여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 나무는 충격으로부터 되살아났을 때 꿋꿋하게 서있던 옆에 나무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땅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도울 수 있었는지 나보고 나에게 말해주게.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간단한 일이라네. 자네가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기 여념이 없는 동안 나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깊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는 든든히 서며 어떤 시련과 어떤 풍파가 와도 끄떡없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뿌리를 시냇가에 뻗친 사람은 어떤 일이 와도 능히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시련이 왔는데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해주고 옆에서 격려도 해주고 용기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도 더 큰 시험이 왔어요. 정말 짓눌려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요, 끄떡없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저한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이런 시험이 있었는데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간증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작은 시험이 왔는데도 그거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에도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굳굳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따라하시죠. 그 뿌리를 말씀에 내리고.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강변에 뿌리를 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뿌리가,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뿌려져 있느냐, 어디에 내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고난을 해결할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는가, 이거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이나 이 극동아시아에서 자라는 대나무, 소모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땅에 심겨진 때로부터 5년 동안 자라질 않아요. 그냥 땅 속에서 순이 나오질 아니하고 5년 동안 그냥 묻혀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죽순이 돋기 시작하면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에 한 자가 넘게 자라나서 6주 만에 15m.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떻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잠깐 텔레비전을 보니까 참빗 만드는 그런 아주 그 참빗쟁이가 나오는데 보니까 대나무 숲에 가서 대나무를 비는데 15m, 20m 쫙 뻗은 이렇게 굵은 대나무를 베어다가 참빗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게 대나무는 5년 동안 순이 나오질 않고 있다가 5년 차 되는 해에 순이 올라와서 죽순이 자라 올라가는데 15m, 20m 쭉 뻗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쭉 자랄 수 있는 원인은 5년 동안 그 대나무가 뿌리를 뻗고 있다가 5년이 되면서 그 순이 자라서 한꺼번에 그렇게 대나무가 자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다 내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력, 공부에다가 뿌리를 내면서 그래도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학벌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서 돈이야, 돈이 최고야, 돈 재물에다가만 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성공, 출세.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뭄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메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푸르름을 자랑하며 생명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크게 따라하시죠.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행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in Christ, 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삶에 형통하고 복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 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꼼수를 잘 부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깊이 내릴 때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 라는 그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인도의 캘커타는 빈곤과 죽음,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문제들이 쌓여있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테레사에게 훈련받은 수녀들이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 즉 죽기 전에 실려온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얀센은 이런 상황에서 헌신하는 이 수녀들의 얼굴에서 평안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다면 힘들어하면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몰려오고 말도 안 듣고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무척 힘들어할 것입니다. 후원자를 찾아달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황하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은 전혀 찾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평온함 속에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은 기도와 말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직무 분담표를 정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 가운데 그 죽음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는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뭄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치 않은 어려움도 있고 불의의 사고도 당할 때가 있고,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그런 환경에 주어져도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그 일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난의 가뭄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더위와 가뭄은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태양에 장렬하는 폭염 속에서도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강변에 심겨진 나무는 말라 죽는 법이 없습니다. 강변은 끊임없이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신앙인은 더욱 성숙하고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언제나 활기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왕 샤를르 9세가 그 시인 타소라고 하는 시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 생각하오? 타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야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때 이 샤를르 왕이 아니 하나님 말고 인간 중에서 누가 행복하오? 그랬더니 타소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야 물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강변에 뿌리를 뻗고 더위와 가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잎이 푸르고 싱싱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기와 나무와 같이 때를 모르고 항상 푸르름을 자랑하는 나무와 같습니까? 부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뿌리를, 삶의 뿌리를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쳐다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언제든지 푸르름을 자랑하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인생이 저 가시나무, 저 사막에 있는 가시나무처럼 그 떨기나무처럼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물가에 심기온 푸르른 나무 같은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가에 심기온 나무같이 우리의 인생이 푸르르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뿌리를 뻗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 허락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물가에 심기온 나무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믿음의 뿌리를 뻗고 주님,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